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7장 1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 앞 장에서도 화목제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맨 마지막에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세 번째로 말씀하셨고, 지금 다시 말씀하실 때는 이제 앞절에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지금 화목제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먼저는 번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 대신 속죄해 주신 예수님의 그 전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 소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다 쏟으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의인이라 칭함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번제에서 사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소제에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시켜 드림으로 인해서 화목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어지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제 중생했어, 거듭났어, 너는 이제 내 양자가 되어졌어, 내 아들이 되어졌어, 참 이스라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어.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준비를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러 가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는 임시의 것이 하나도 없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목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화목제에서는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한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랍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검을 주신 것은, 예수님 통해서 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도 지금 보면은 짐승을, 가축을, 생축을, 육축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그 모습이 먼저 피를 빼고 또 각을 뜨고 또 먼저 그거 하기 전에 그 제물에게 안수하죠. 죄를 전가하죠. 누구의 죄요? 저와 여러분의 죄, 자기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함으로 또 그래서 그 모습이, 그 제물의 모습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것은, 이 제물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그 성질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생각으로 살지 아니한다는 것을 그 소, 양, 염소, 비둘기에게 전가하고 그 생명을 끊고 그 옛사람의 중심이었던 옛사람의 그 모습대로 이제 살지 아니하고 또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셔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가 뒤를 돌아본 거로 롯의 처처럼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만이,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그러한 제물을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다시금 걸어가서 너는 죽은 자의 모습, 사망한 자의 모습,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나는 사망이 아니야, 나는 생명이요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야. 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보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 지금 레위기에서 두 번째 화목제로 말씀하실 때는 맨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씀하시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자기가 구원을 이룬 만큼,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 만큼,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들이 다 그 가족들을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들과 아들 가운데 참 좋은 관계도 있고 좋지 않은 관계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에서도 느껴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평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의인이고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평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낙원에 있다는 것은 즉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평강도에게는 천국에 들어가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지만은 이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간 부분이
그 십자가, 자기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한 그 몇 마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몇 발자국 인정한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우평강도 하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였던 베드로하고 비교를 하면은 신앙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평강도는 갓난 아이요, 사도 베드로는 노인이요. 그만큼 살아간 삶이, 비록 우평강도는 육신으로는 30대라 할지라도 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한 살밖에 되지 못하는 이 우평강도의 모습이, 사도 베드로는 70이 된, 사도 베드로는 육신으로는 50대일지라도 신적으로는 70대인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의 자격은 동일합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기본 구원은, 일반 구원은 동일한 것. 그러나 성화 구원은 다 차이가 있는, 여기에 지금 목사님들이 100명이 있을지라도 그 목사님들의 현재 상태의 그 구원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100명이 있더라도 어떤 목사님들은 한 살에서 머문 목사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살, 어떤 목사님은 10살, 어떤 목사님은 15살, 어떤 목사님은 20살, 또 어떤 목사님은 40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80살이 될 수 있고, 다 신앙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모습, 그 나이대로 갔다면 한 살의 신앙은 또 우리가 20살 이하의 신앙은 하나님의 중심보다 자기 중심적인, 아직 신앙이 너무 연약하고 미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산
신앙이 성숙을 내야 후세를 낳을 수 있습니다. 씨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영원한 씨를 남겨야 되는데, 자기가 성숙하지도 못했는데 성숙한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우리 성전 속에, 우리 새 사람 속에 새 생명의 역사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나타내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빛이 내 속에 비침으로 나는 어둠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할 수 없는 나의 존재를 가지고 빛이 예수님이 나를 밝혀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성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행복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에 여호와라는 것은 신약의 예수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와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증인이 되어서 계약자가 되어서 이행자가 돼서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이행, 하나님과의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떠한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었나니 곧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에서 여호와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이사야, 여호야다 많은 의미가 구원이라는 의미,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전에는 야생동물 들짐승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멀리 있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어. 그러나 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어.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는 외톨이가 아니야. 너희는 야생동물 들짐승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소처럼, 양처럼, 염소처럼, 또 집비둘기처럼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길러갈 거야. 내가 주인이 되고 목자가 돼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듯이 양인데 양의 우리에 있지 아니하고 들양인 것처럼 야생 양인 것처럼 어디에 가서 있느냐? 이 99마리의 이 울타리,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 이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들어와야 돼.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러한 표현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의 규례.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이 되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깝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양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화목제의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희생, 화목제의 희생,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주제, 속건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만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은 표면적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너희는 표면적 이스라엘 자손으로 너희는 율법을 받았고, 이면적 이스라엘 자손으로 너희는 돌비에 받았던 것을 이제 신비에 받아라. 너희가 보이는 성전 안에서 너희가 온전히 이룰 수 없던 것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한 그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화목제의 희생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행위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음으로 인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하늘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 그러한 화목제 희생의 그러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 화목제의 그 제물의 상태에서 나의 모습이 내 육체에 있는, 내 육체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거지만은 내 육체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새로운 이 새 생명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기름 섞은 무교, 기름 섞은, 여기서 기름은 성신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신의 역사. 또 성신의 역사를 말하면서 또 구약에서 표면적으로 볼 때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세 직분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아서 만든 떡, 또 빵. 이제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이라고 되어 있고 또 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떡과 빵의 의미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원래에 있던 그 씨의 모습에서 갈아져서, 온전히 갈아져서, 곱게 갈아져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도 무교병을 먹으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일반 생활할 때는 이 무교병이든지 유교병이든지 보통 유교병을 생활 가운데 먹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또 6월절에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너희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다. 이것이 너희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다. 이것이
온전히 너희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요. 예수님이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새 생명을 통해서 너희가 태어난 거다. 너의 노력과 힘은 아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의 무교병과 또 기름 바른 무교정병, 기름 바른, 또 여기서 기름이 나오죠. 성신의 역사입니다. 무교병은 우리의 기본 구원의 일반적인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기름 바른 무교정병은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성화를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육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래서 이 성화의 모습은 아까 기본 구원의 모습은 하나님의 시가 우리 속에 심겨진 것을 말하지만은 이 성화의 모습, 이 무교 전병의 모습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이러한 모습. 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나오는 거, 그 역사가 빛과 빛이 있기에 이제 그 역사로서 소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던 것이 이제 나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속에 찾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겉으로는 그 율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겉사람은 자꾸 율법이 나를 가지고 옛사람을 가요. 결국 이 겉사람의 율법은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신비에 내 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러한 그 갈등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성화 구원의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이죠. 또 고운 가루와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고운 가루가 되어진, 고운 가루가 되어진 만큼 주인이 그것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그러죠. 풀과 각기 종류대로 채소와 그 열매 맺는 나무와 각기 종류대로, 또 열매 맺는 과목과 이제 열매 맺는 과목. 그러니까 열매 맺는 과목은 과일나무입니다. 이것은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열매의 그 기쁨과 희락을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영화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화 구원의 과정, 이제 열매 맺는 그 상태를 통해서 이제 잎이 떨어지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열매 맺는 하늘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잎이 꽃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잎이 떨어지고 꽃이 시들어야만이 자기의 존재가 잎이 되어지고 꽃이 시들어야만이 열매를 맺죠.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가루, 기름 섞어 기름을 찾고 섞은 고운 가루, 내가 성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기름을 섞어. 그러니까 성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 고운 가루와 다른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리라.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자기 생각밖에 못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만, 노인의 생각이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노인의 생각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그러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섞어진 과정에서 고운 가루와 기름 섞어진 과정에서 구운 과자,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이거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오른쪽에 그 떡상의 12지파를 상징하고 12제자를 상징하고 12사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12떡덩이, 기름 섞어 구운, 여기에서 표현한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감사 희생. 13절에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인, 또 유교병을, 참 성경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죄사함이, 또 우리가 이제 죽은 자에서 산 자의 모습으로, 산 제사의 모습으로, 산 자의 모습으로, 산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분명히 번제에서는 무교병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화목제에서는 유교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미로서 우리가 봐야 되느냐? 번제를 드릴 때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기름 섞은 무교전병과 거기에서 말씀한 그런 번제의 모습과 앞에서 말한 화목제를 드리되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는 것과 또 여기에서 유교병을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자가 천국 복음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으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생명,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화목제에서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희생과 함께 그 힘을 유교병을 드리라. 번제에서는 무교병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헤롯과 바리새파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누룩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누룩을 넣음으로 인해서 본질을 버리고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어떠한 행위, 어떠한 노력은 철저하게 배제돼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그들은 무교병을 먹지 아니하고 유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유월절에서 분명히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왜?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600승의 모든 말들, 바로와 그 모든 것을 바다에서 침몰시키고 너희들이 그 바다를 건너온 것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의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동물의 장자는 살리고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항상 우리는 이 유교병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 사람이 첫 번째 아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의가 복음의 의가 그런 의미로서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화목제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